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이 되는 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가 올 텐데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보혜사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임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날이 오순절이고 성령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귀한 날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정한 청년 청소년 주일인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 점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족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살아요. 그래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감 가지고 하루에 5초가 됐든 10초가 됐든 이 민족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대표적으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청년입니다. 추측해보건대 한 3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젊어요. 이 젊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영적으로 강건해진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젊은 목회자입니다. 30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는 어떤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바울 사도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으로 강성하게 해서 믿음 안에서 낳은 나의 참 아들, 복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디모데를 사랑하거든요. 이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두고 목회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를 돌보면서 이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고 있을까 걱정하면서 너는 목회할 때 이렇게 목회하도록 해라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서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거죠. 젊은 사람이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 안에 성장하니까 30대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었단 말이죠. 지금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청소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중고등학교 이 시절, 청소년 시절에 성령 충만함 받고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편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를, 이 젊은 목회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딱 떨어뜨려 놓고 간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은요, 자식을 아주 험한 곳에 떨어뜨리고 간 그 심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이 그냥 성도들이 믿음 안에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이 디모데 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에베소 지역에.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특별히 딱 지목해가지고, 디도도 있어요.
굉장히 열정적인 디도도 있는데 디모데를 선택해 가지고 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해라 라고 떨어뜨리던 이유가 뭐냐면 이 디모데는요 믿음이 굳건하게 잘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따박따박 반박하면서 가르쳐서 교회를 바로 세울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딱 떨어뜨려 놓고 편지를 보내서 이런 실수는 하지 말도록 해라 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 이 바울 사도는 그 편지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되면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나처럼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것은 내 생각이지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결혼해서 내 아내를 같이 데리고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독신을 선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낳은 자식들이 참 많아요. 이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에바브로 디도도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그 다음에 오네시무라고 하는 빌레몬의 이제 노예였던 오네시무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바울 사도에게는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 믿음 안에서 내가 참 아들로 삼은 디모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영적 스승으로 바울 사도를 모시고 있고 바울 사도는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를 지도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멘토 멘티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요 영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깨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깨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주시는 능력으로 목회를 하도록 해라. 예,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 바울 사도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이 바울 사도를 정말 미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 아시죠? 바울 사도를 미워했던 사람들도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그 감옥이 복음화되고 나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거리 어느 집이 교회가 돼버리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눈에 가시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해서 교회 세워놓으면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쫓아내서 또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들고 계속 방해를 했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딱 체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동원을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율법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동원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자기들의 법으로 처리를 못하니까 총독에게 가서 이제 재판받아서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총독이 보니까 죄가 없어요. 이때 이제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로마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서 재판을 딱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만 나와 있는데 이 디모데 전서를 딱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 28장 그 이후로 바울 사도가 잠시 석방이 되어서 세워놨던 교회들을 이렇게 그 소아시아 지역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부터 돌아보다가 에베소 지역에서 유럽, 마케도냐로 넘어가기 전에 그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으로 가서 이제 세워진 교회를 돌보다가 디모데가 이제 잘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 이 편지를 쓰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조금 이렇게 생겨나고 있을 때 바로 가르치라고 디모데를 딱 거기다 세워놓고 떠났는데, 그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라고는 위대한 이 영적 스승이 거기 있을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거짓 선생들이 숨어 있다가 디모데만 남아 있으니까 좀 디모데를 얕봤나 봐요. 제가 이제 추측해 보건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몽땅 드러나 가지고 계속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가르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 이때 당시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는요, 오늘날 이단하고 똑같아요.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사람을 숭배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또 이때 당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가르침 3개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유명한 선생이 있으면 그 선생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스승이다 라고 하면 엄마들이 돈을 보자기에 싸들고 가가지고 우리 아들을 제자로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막 청탁을 해요. 그러니까 치맛바람이 일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치맛바람이잖아요. 학원가 어디가 좋은지 막 맘카페에서 막 나누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때는 이게 인터넷이나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문을 들으면 돈을 준비해서, 온라인도 잘 안 되잖아요. 들고 뭐 금부치 뭐 이렇게 폐물 싸 들고 선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이다라고 하게 되면 위대한 스승에게서 배운 것,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훈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바울 사도에게 배운 것도 옳고, 또 많은 다른 철학자들에게서 배운 것도 옳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스승들, 그러니까 랍비들이 가르친 것도 옳다.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이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유대인 율법사들에게 가서 공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돼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것은 철저하게 다른 교훈이다. 바르게 영적으로 가르친 바른 교훈이 아니라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이 되었든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든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어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바로 잡아주도록 해라 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화입니다. 신화. 이 신화는요, 비밀스러운 이야기거든요. 비밀스러운 이야기. 혹시 이제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나오는데, 이 신화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 거냐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신이에요. 하늘의 신이 있고, 창조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지옥의 신이 있고, 뭐 무슨 신이 있고, 바람의 신도 있고, 뭐 승리의 신도 있고, 뭐 저주의 신, 막 신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왠가 많은 것들을 대상으로 신으로 만들어 놓고 신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신화거든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만들어 놓아버린 것이 신화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굉장히 신이 많은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그 마을 가운데 있는 당산나무 신을 섬기기도 했고, 또 굉장히 커다란 돌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신이 붙었다고 하는 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신화예요. 신화.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도 신이고 다른 신도 있다 해서 이것이 쭉 발전되어 오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짓말까지 오늘날 이어져 버리게 됐거든요. 그 연결고리가 신화예요. 그래서 이런 신화가 에베소 교회 안에 넘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끝없는 족보거든요. 끝없는 족보. 이거는요, 그 유대인들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의 내력, 특별히 이름을 중심으로 쭉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가게 되면 또 노아의 족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역대상 앞부분에 가게 되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이름 쭉 나열해서 족보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들 가운데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거기에 혹해서 빠져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없는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생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쳐라. 디모데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니까 이걸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쳐라.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겠죠.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 통계 보니까요, 신천지로 가장 많이 빠진 사람들을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존에 교회 다니던 분들이에요. 신천지는 끝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가장 많이 빠졌어요. 왜 빠졌냐? 교회들마다 조심해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바른 가르침들이 많이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끝나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 이미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낼 때에는 다른 교훈에 빠진 사람, 신화에 빠진 사람, 끝없는 족보 이야기 듣다가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이것은 결국 논쟁만 될 뿐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너도 이미 보고 있다시피 디모데 네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이미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갈등과 어려움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의 특징, 미혹하는 겁니다. 신화의 특징,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끝없는 족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믿음을 만들어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망가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려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인지 알게 하려고 주신 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지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은 불법한 자들이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람 죽이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또 그보다 좀 약하지만 남의 물건 도둑질해 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만약에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마 지키느라고 힘들고 많은 도둑에게 또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사람 때리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 때리는 것은 아주 다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불순종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또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이 경건하지 않은지 가르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망령된 사람, 그러니까 정상에서 어긋난 사람, 생각이 이상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아마 소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지역 이런 일이 있었나 본데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폐륜이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살인하는 자 역시 마찬가지. 성적인 범죄 짓는 사람들, 사람을 잡아다가 사고 파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이거죠. 우리는 바른 교훈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른 교훈. 제가 이제 계속해서 목회해 오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신앙 상담도 하거든요. 신앙 상담을 해보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재림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갑자기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확신한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데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이 바뀌는 게 있잖아요. 신분이 딱 바뀌는 게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바꾼다고 딱 생각을 해봐요. 바꾼다고 할 때 그냥 나는 대한민국 국적 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 되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다른 나라 사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 사람이 되려면 그 나라 언어도 해야 되고 문화도 해야 되고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알고 이 사람은 귀화할 만한 능력이 되어 있고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하면 귀화 선언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거는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검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내가 도장을 찍어놨다. 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확신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구원받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 바른 믿음에 서 있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계신 분들은요, 분명하게 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게 외모 보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많이 다니는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느냐,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교훈, 바른 신앙,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잘못된 진리에 빠져들지 않고 바른 믿음과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한 병에다가 나쁜 것을 살짝 떨어뜨리면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로 물 조금에다가 먹물을 확 들어부으면 그 물이 먹을 물인지 먹지 못할 물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먹물을 확 들어부으면 구별할 수 있겠죠? 살짝 떨어뜨리면 구별을 못하죠?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때 당시 에베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 잘못된 길로 갔냐면 처음부터 그것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진리를 조금씩 집어넣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세뇌거든요. 세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얘기하면서 조금씩 섞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많이 넘어갔고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므로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바르게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디모데를 거기에 떨어뜨려 놨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편지를 딱 던져주면서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것은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른 진리로 무장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모습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그 모습이 돼야 되고 어린 아이들까지 그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진리로 무장을 해서 미혹하는 수많은 세력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바른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